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석을 얼마 앞두고 다음 주 9월 21일 화요일이 추석이죠. 정말 덜도 마고 더도 말고 8월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참 좋은 계절에 좋은 명절입니다. 이런 추석을 앞두면은 아무래도 우리들은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일가 친척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가능하면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또 밟아보게 되고 이런 추석을 생각하고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더라고요. 세상 만사는 누구나 아는 거지만은 결국은 사람 관계구나. 사람의 가장 관계의 기본은 뭡니까? 가족이구나. 이 가족이라는 구성 단위가 좀 더 커져가지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전 세계가 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 우주 다음 세상 천국이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뜨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참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였나? 그리고 또 가장 예쁜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세상 만사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생각하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 가장 귀한 사람, 그리고 가장 예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람의 사람다움, 사람의 고마움, 삶의 기본 자세, 가족이 뭔가, 국가가 뭔가, 세계가 뭔가,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예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오전 한 10시 30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100%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우리 서로 같이 정을 나누고 하나 되는 그런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그리고 또 아는 분들에게 많이 또 공유도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보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 잘합니다. 애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고요. 특히 이 구독 이거는 돈이 1원도 안 듭니다. 신문 구독하고는 달라서 유튜브의 구독은 돈 1원도 안 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좀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고마운 분은,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두말할 것이 부모님이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의 어떤 가정 환경이나 모든 걸 볼 때 왜 나는 이런 부모님에게 태어났을까? 정말 재벌 총수 집에 태어나고 대통령 아들로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를 길러주신 분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에요. 그냥 우리가 퍼뜩 볼 때는 부모가 뭔지 잘 모르지만은 시집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길러보면은 자기 자식을 길러보면은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고 그러죠. 부모님처럼 고마운 분 없어요.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24시간 곁에서.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다 보면은 우리 성경의 가장 기본이 십계명이죠, 그죠?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에다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문제입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게 10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대신관계가 끝나고 대인관계가 시작되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참 오늘 이것도 아주 많이 그죠? 뭐 핵가족 제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참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대인관계, 세상관계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잘 믿으면은 효자, 효녀가 되게 돼 있어요. 괜히 지멋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대 차이가 어쩌고 꼰대가 어쩌고 그따위 소리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어요. 꼰대라는 말 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대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길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0년 정도 길러야 이제 성인 대학 들어가고 성인 반열에 들어서죠. 거의 밤낮으로 기도하고 밥 해주고 옷 갈아주고 또 용돈 주고 또 납부금 내주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숙여진 부모님 있어요? 그렇게 고마운 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네 부모. 여기서 꼭 부모님은 육적인 부모님은 물론이지만은 영적으로나 주위에 내가 존경하는 어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전부 포함한 그런 개념의 부모님입니다.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영원히 살 거다. 네 생명이 길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귀한 분은 그건 뭡니까? 가장 귀한 분, 이거는 배필이더라고요. 남자에게는 자기 부인, 부인에게는 자기 남편. 이처럼 귀한 분 없어요. 참. 얼마나 그죠? 한 몸이 돼가지고,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이거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그러면서 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고, 그리고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기 때문에 나의 구주인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잘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아이고, 또 캐캐 먹어도 소리하고 있는데 요즘에 어떤 세대인데 여성 상위 시대인데 뭐 어쩌고 하기도 아니에요. 역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니 주께 복종하듯이 하는 것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죽으라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어느 쪽에 더 책임이 큽니까? 남녀 평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되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그러다가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주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의 귀중함, 아내의 귀중함 너무너무 귀합니다. 가장 귀한 분은 배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 이거는 말할 것 없어요. 자기 자녀에 자기 자녀들만큼 자기 새끼만큼 예쁜 거 없어요. 그런데도 뭐 애들을 학대하고 아동학대, 그 인간이 아니죠. 그건 인간이야.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에 내 새끼만큼 예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예쁜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의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싶으냐? 사업 잘하고 싶으냐? 출세하고 싶으냐? 건강하고 싶으냐? 명예를 얻고 싶으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도 그래죠, 그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고, 그리하면은 네가 잘 된다고 그랬고, 출세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자녀에게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가 거기에 하나 더 더하고 싶은 것은 부모를 거역해가지고 잘 되는 새끼들 난 아직 못 봤어요. 다시 한번요.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잘 되는 새끼들은 아직 난 못 봤어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고 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예쁜 사람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더냐? 아이를 훈계 아니하지 아니치 말라. 애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를 때리더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에서 구원해낸다. 다시 그런 채찍을, 물론 꼭 채찍을 두드려 패라는 얘기가 아니고 따끔따끔하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그러고 잘된 거는 잘됐다 그러고 이렇게 훈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채찍이 없어져 버렸죠. 그죠? 무슨 어린 인격이 어쩌고 해가지고 채찍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자꾸 인간 위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 위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벌받을 일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은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3대가 한 집에 산다고 그러죠. 지금도 3대가 한 집에 살아요. 어떻게? 고마운 부모, 엄마, 아빠, 예쁜 아들, 딸 3대가 함께 살아요. 그러면서 유대 교육은 뭡니까? 언제든지 채찍 교육이에요. 잘못하면은 따끔하게 매를 듭니다. 그리고 함께 해요. 애는 애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가집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반복을 합니다. 이게 유대 교육의 특징이에요. 잘못한 거는 잘못하고 분명히 얘기하고 매를 들고 그 다음에 3대 이상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그러면서 자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반복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구약 성경도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똑같아요. 자꾸 반복을 시키죠. 그 다음에 서신서도 보면은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각 교회에 보내는 거 자꾸 반복이죠. 그래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계시록에 가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게 가장 고마운 사람 부모님, 귀한 분 배필끼리 그리고 예쁜 사람 자녀들끼리 한 가족을 이루면서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채찍. 근데 오늘날 채찍 들면 큰일 나죠. 학교 선생들도 애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대요. 수업 시간에 누워 자도 놔준다 그러도 왜 건드려 놓으면 골치 아프니까. 방해만 하면 무슨 짓을 놔주냐. 핸드폰을 하더니 말더니 놔준답니다. 이게 교육입니까? 예? 이게 교육입니까? 전도교 한번 물어봅시다. 정교조, 그 유명한 정교조, 이게 교육입니까? 수업 시간에 놀든지 떠들든지 뭐 떠든지 채찍을 하면은
매를 가면 훈계를 가면 안 되고, 이게 선생과 학생들, 부모들이 한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교육입니까? 요즘 교회만 가도 그렇죠. 유치부, 영아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노년부, 성경 그렇게 안 되었어요. 성경은 전부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합니다. 함께. 그리고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 오늘날 교인들 보면 개떡도 모르면서 뭐라 그러면, 그거 아는 것만, 그 뻔한 것만. 뻔하기는 뭘 뻔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을 이룹니다. 그죠? 가족을 이룹니다. 가족을 이루가 사회가 됩니다. 사회를 이루가 국가가 됩니다. 국가가 이루어서 전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눠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가장 이런 뜻을 이루는데 가장 알맹이 액기스는 뭡니까? 가장 고마운 사람, 부모님. 가장 귀한 분, 내 배필. 그리고 가장 예쁜 사람, 내 자녀. 이 자녀에게는 또 부모님이 되고 조부모님이 되고, 이 고마운 사람에게는 내 아들이 되고 내 손자가 되고, 내게서는 고마운 부모님이고 예쁜 아들, 딸이고. 그렇다면 싸울 거 뭐 있습니까? 예? 지지고 볶고 할 게 뭐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싸울 게 뭐 있어요? 잘난 놈 못난 놈 어쩌고 저쩌고 할 게 뭐 있어요? 길어봐야 80평생 우리 우스갯소리를 걷죠. 60만 넘으면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똑같다고, 그죠?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한가위입니다. 추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족들을 만날 겁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날 겁니다. 고향을 찾을 겁니다. 친구들을 만날 겁니다. 자, 봅시다.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가장 예쁜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뭐를 이룬다고요? 한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한 가족을 이루는. 이 가족끼리 모이면 사회가 되고, 그래서 국가가 되고, 그래서 전 세계가 되고, 결론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질 건데, 우리는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려고 그럽니까? 정말 우리 다시 한번 가족이 뭔지, 부모님이 뭔지, 부부가 뭔지, 자녀가 뭔지 정말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가족관계가,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흘러가는지 비성경적으로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우리 가족의 의미, 사회의 의미, 국가 대한민국의 의미, 전 세계의 의미, 그리고 결론인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각오가 있는 그런 추석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추석이고 하니까 다음 주 금요일 9월 24일 월수금 제가 늘 업로드를, 특별한 게 없으면 기준으로 해가 업로드하죠. 다음 주 9월 24일 금요일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 보람 있는, 깨달음이 있는 알찬 그런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